지난 시간 이제 6절 남은 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돌아온다,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한 1060번 정도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린 1장 6절서부터 22절에서만 무려 12번이나 쓰입니다. 돌아왔다, 돌아온다,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 나오미가 홀로 남은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남편을 기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아들 둘 기대고 있었는데 다 죽고 났는데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무슨 소식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 돌아봤다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파가드 방문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권고했다, 깊이 하나님께서 살펴셨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아주 깊이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누구에게죠? 베들레헴 떡집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하여 일어났다. 그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겠다.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는 돌아가자. 슈브 이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목적이 뭡니까? 돌아온 데 있어요. 슈브 돌아온다.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생각 결정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기 삶의 한계를 지금 경험한 겁니다.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11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11장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리아 그다음에 애굽과 전쟁을 하는데 줄곧 남쪽이 이겼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북쪽의 힘이 기울어져요. 힘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참에 아주 그냥 저 나라를 뿌리채 뽑아야 되겠다. 근데 마침 좋은 기회가 된 것은 애굽 왕이 5살입니다. 5살짜리가 이제 원래 종전에 있던 왕이 갑자기 왕비와 함께 죽어버려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이 치신 건지. 그리고 죽고 나니까 이제 방법이 없죠. 이제 그 아들 5살짜리가 이제 왕을 해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북쪽에서는 말 그대로 호재다. 그리고 이참에 우리가 전쟁을 해서 끝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전단을 다 꾸밉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요. 그러면 끝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로마가 등장해요. 그 시대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로마가 역사의 무대에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저쪽이 애국까지 이제 다 먹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지원 요청을 합니다. 남쪽에서. 근데 로마가 북쪽에다 압력을 넣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우리 둘이서 합쳐서 너하고 싸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딸 12살짜리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그쪽으로 시집을 보내요. 5살짜리와 12살짜리가 뭐 7살하고 12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기대한 거는 뭐냐면요. 자기 딸을 애굽으로 시집을 보내면서 이집트를 완전히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허무하게 끝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자기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왕자의 면본을 갖추면서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 말은 안 듣고 이제는 그 왕비로서의 역할을 또 충실히 감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쪽 왕이 가졌던 계획은 산산이 다 깨져요. 뭐 때문에 깨졌죠? 그때 당시에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을 뜻대로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꿨을 때 그때 다니엘 2장에 보면 어떤 꿈을 꾸냐면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넘어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실 때입니까? 역사의 무대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꺾을 수 있나요?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한다 할지라도 길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자기 삶의 한계를 이제 느꼈습니다. 자기 자아의 한계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제는 서서히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남편 믿고 왔다가 그리고 이제 아들 둘 결혼시키면 뭔가 좀 소망이 있겠다 싶었는데 다 죽었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마침내 소수의 무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녀의 가족이 이방 나라인 모압에 살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남은 자처럼 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르침을 준 성경 말씀이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부터 31절 교육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르침을 준 성경 말씀, 이 인용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호미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원리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피폐를 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반갑게 맞아주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든 나오미든 누가 됐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서 6절을 보면 그렇게 나갑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돌아오려고 하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첫 번째 행동은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고향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10수년 동안 정들었던 안전지대 어떻게 모압 땅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오래 지내면서 나름대로 그곳에 이제는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억들이 깃들어 있던 그 있었던 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기억 속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겪었던 어떤 때는 웃기도 했지만 울게도 했고 이런 기억들,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떠들썩했던 기억들, 종교적인 해프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곳에서 여기에서 나오고라고 하는 의미는 나오미가 그날 10수년 동안의 이 과거를 청산한다는 뜻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과거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한번 여기 모압이 와서 그가 경험한 아픈 기억은 남편을 떠나보낸 과거고요. 또 두 아들을 무덤에 묻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문화에 적응한답시고 모압의 우상 숭배와 연루된 과거가 있을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진 과거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런 모든 과거를 정리한다는 강력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는 그곳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품고는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하면서 나옵니다. 나오고 돌아와요. 슈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상거가 뭔데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죠? 잔치를 베풀고 인장 벤제를 빼줘서 그에게 후계자라고 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어두웠던 자리에서, 슬픈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과거를 정리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시시때때로 나오다는 것은 새로운 전환점을 묘사하기 쓰이는 동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이게 뭐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 어떤 땅? 가나안 땅이겠죠. 그런데 여기 나왔다 그랬어요. 떠났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곳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대전환점이 되었지만 인류 역사에서도 선민의 탄생이라는 대전환점은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애굽에서 430년이란 긴 세월을 지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있던 곳에서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사실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게 보내주시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1절 절기도 지킬 수 있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또 제사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때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는 나오는 그 순간,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됐고 절기도 지키게 됐고요, 제사도 드릴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있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떠남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그 의미에서는 똑같은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다윗이 출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나온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또는 출애굽처럼 세상에 드러난 행위는 아니었을지라도 조용하지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혁혁한 행위였던 것은 오늘 본문에 오늘 결단하고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있던 곳에서 내가 이게 순간순간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일어서 나와야 되겠죠. 이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미가 이 십수년간의 삶의 모든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 나옵니다. 뭐 때문에 나왔죠? 이제
자기 백성을 파가드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과감하게 일어나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요.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작심한 땅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결정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녀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체면국이고 이것만큼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남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만나게 되면 반드시 안부를 물을 텐데, 근데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그러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왜 유다 땅을 바라보고 모압 땅을 떠났을까? 무엇보다도 나오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체면 같은 것은 그에게 없습니다. 자기 자아도 없어요. 돌아오다에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세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체면과 자아를 다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1장 6절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것, 마음을 비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양식이 있다는 소망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과 친척의 시선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서 돌아보신다면 그럼 그곳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낮아졌을 때 나오미가 돌아갈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돌아갈 곳 분명한 목적지가 생긴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곳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기록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그죠? 보여줄 땅 어느 땅입니까?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갈 곳이 분명합니다. 찬송의 곳인 유다 땅입니다. 그곳에는 떡의 집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양식을 주셨기에 그곳은 과연 유다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나오미의 여정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고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여인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처럼 멀고도 척박하고 협착한 곳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15년 전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는 남편이 길잡이를 했습니다. 남편이 길을 안내했고 앞장섰어요. 당시에는 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 거리는 대략 9km 정도의 길입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 길은 대략 46km에 불과하지만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은 유다 광야에 속하였는데 물도 없고 빨간 흙으로 뒤덮인 사막과 같은 척박한 길입니다. 그 유다 광야에는 사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 광야에는 사해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험난하고 뜨거운 길을 그들은 걸어서 내려갑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들이 택한 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 나오미와 그의 식구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면 암몬 땅이 나옵니다. 그 땅을 지나면 남쪽으로 내려가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암몬 나라와 모압 나라 사이에 길도 참으로 험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뜨겁고 척박한 남의 나라의 길을 걸어서 그들이 목적한 바 모압 땅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길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까? 이유는 그 길은
3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나오미의 가족은 그 적과 흐르는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그들의 조상이 믿음으로 걸었던 그 길을 그냥 거꾸로 걸어 내려간 겁니다. 딱 정반대로. 그러니까 나오미의 식구가 모압에 들어간 거리는 7일에서 10일 여행이 짧은 길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시는 길을 역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늙고 힘없는 여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그녀의 조상이 밟으며 하나님의 방향으로 간 바로 그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척박한 길을 인내하고 걸어간 것처럼 나오미도 역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길로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가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수많은 잡족을 데리고 떠난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두 며느리입니다. 물론 도중에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다 잃었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떠난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며느리를 붙여줍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모압 여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 며느리가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보잘것없는 롯을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롯을 통해 다윗의 가계를 잇게 하시며 그 가계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오시게 하는 놀라운 길을 준비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르바와 롯은 이방 사람들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돌아가라. 이게 돌아가라.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두 자부 오르바와 룻에게 그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사랑이 담긴 배려입니다. 왜요?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른 그곳으로 너희가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자부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선택의 기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15절 말씀을 이제 1장 15절 보셨나요? 네. 나오미가 오르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해요. 돌아갔다. 무슨 얘기죠? 선택인데 뭘 선택한 겁니까?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했던 권유였다는 것을 나타내 준 겁니다. 선택의 기회를 줬습니다. 나오미의 이와 같은 권유는 오르바와 룻에게는 은혜의 길과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멸망의 길이었고요, 룻의 길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멸망을 선택했고 룻은 은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오르바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결코 룻처럼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선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왜요? 이게 자격,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들에게도 뭘 주고 있죠?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오겠느냐 마겠느냐, 뭐 어떤 신을 섬기겠냐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대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해요. 어머니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죠? 그 신,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그는 돌아간 겁니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르바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결코 룻처럼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르바에게도 룻과 똑같이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은혜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을 오늘 룻기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 그냥 형식으로 하는 사람 눈이 이렇게 보이고요, 진짜 진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왜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저건 신앙생활은 아닌데, 좀 가끔 이런 말은 좀 죄송한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찾아오면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나이 지금 교회 나가고 있다, 그거 부모님 압박에 거기 있었으면 교회 나갈 텐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예수합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가요? 만나지 못한 건가요? 저는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애써 어떻게 해요?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바르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오직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하면 될 텐데,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버림받게 돼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좋은 선택의 기회가 그게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얼마든지 회개하면 회개할 길이 있었고요, 선택하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 어느 게 더 큽니까? 은 30에 예수님 판 죄가 큽니까? 아니면 계집아이 앞에서까지 나는 절대로 그가 모른다고 하면 부인하는 죄가 더 큽니까? 그게 그겁니다. 죄의 경중이 어디 있어요? 똑같죠. 베드로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왜요? 선택을 하지 못한 그 인생을 주님께서 안 좋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미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떡집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선택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요.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죠? 선택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뭐죠? 이건 선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걸어갑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그와 함께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단순히 사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15절 말씀대로 이것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모스 신을 쫓아갔던 오르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오늘 룻기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죠? 한 번의 선택이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겠다는 선택이에요. 그분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는 언제든지 일어나 가겠다는 게, 나는 내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곳으로,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곳으로 나는 언제나 일어나 돌아갈 것이다.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빈손인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오르바와 룻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은혜를 선택한 룻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섭리와 은혜로 인도하시고요. 우연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업을 이을 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던 한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룻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이 비어있는 그 삶을 풍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풍성하게 상상하지 못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덧입히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